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함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동선 목사님께서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조직신학을 섬기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2023년도에 오셔서 그때도 주일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큰 은혜 받고 도전받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순종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이태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각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는 다르겠지만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또 우리에게 해결책이 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오늘 주의 말씀에서 비껴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헌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얘기할 때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간데 나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중에 제일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제일 미천한 집안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에도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처음에 참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버린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게 뭐 그게 노력한다고 계획한다고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뽑으신 겁니다. 사울 스스로 얘기했지만 정말 비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보시고 쓰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키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읽진 않았지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더니 어느 순간 왕으로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길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저것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사울이 바뀐 것입니다. 바뀐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그를 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의 가문이 사울 때에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사울만큼 그렇게 큰 은사와 선택을 받기도 어려운데 안타까운 것은 또 이렇게 사울처럼 우리 중 누군가는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또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러한 모습에 이르는 어떤 상황에 있지 않는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7일 동안 내가 가서 너와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사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7일째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자기 단독으로 제사를 번제를 먼저 드렸고 번제가 끝나자마자 화목제 드리기 전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죠.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만일 당신이 나를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토록 길어졌을 터인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이 15장에 있는 오늘 읽은 본문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단번에 내치신 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어쩌면 사울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되 대놓고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의식들과 제스처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대놓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순전하게, 우리 순전한 교회, 순전하게, 온전하게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죠. 또 뭐 내가 해야 되는데 무거운 돌을 어깨에 이렇게 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을 생각할 때 의무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24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요. IQ도 높지 않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회자셨고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 목회를 하면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요구사항도 다르고 교회에 크고 작건 갈등이 있고 그런 모든 스트레스는 이제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삶의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뭘 해야 어머니가 더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저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만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가 요구하는 정당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죠.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두 연예인이 있었어요. 남자.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오랫동안 관계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너무나 나를 사랑해주고 아끼는 친구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됐다. 난 그냥 이 친구가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싶더라. 같은 남자들인데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이 친구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이 원인이고 동기고 순종은 그 사랑에 대한 증거이자 열매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로 하면 힘들고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짐이 아니다. 사도 요한이 짐이 아니다. 무겁지 않다. 사랑이 무거운 사람 없죠. 네. 사랑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참 사울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돌이킨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어떤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인 순종도 죄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도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왕을 길로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에 on a mission.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걸 이루라고 보냈습니다. 사명을 줘서 보냄 받았으니까 그 뜻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문맥의 소리가 알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왜 아말렉 족속일까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이제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이 이렇게 행군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을 하고 약탈하고 죽였던 그 부족이 누구냐면 아말렉 부족입니다. 맨 뒤에 있다는 것은 군인들의 행보 속도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아들, 여자들, 노인들, 병든 사람들이 주로 이 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큰 피해를 내내 일으켰던 그 부족이 아말렉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직접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았지만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악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모든 소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잠깐 어떤 신학적인 궁금증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녀를 진멸하라. 성인 남녀야 우상 숭배하고 또 가나안 지방에 있는 민족들이 자기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해서 여러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나 음란한 이러한 사회였습니다. 뭐 그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겠지만 어린아이, 젖먹는 아기, 이런 정말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진멸하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구약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구약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5장이지만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블레셋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려고 할 때 이제 다윗과 그 군대가 왔다가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왔더니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소, 양들이 다 뺏겼어요. 누가 와서 그렇게 가져갔습니까?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지금 사울 왕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한 거는 아니었어요. 지금 문맥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또 한 곳에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말렉이 세일산에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어느 그 주된 곳이겠죠, 주도겠죠,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을 잡았으니까 거기를 점령하러 한 겁니다. 또 사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 보면은 겐 사람이라고, 그 겐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선대했으니 우리는 너희를 해할 의도가 없다. 그러니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성에 머물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를 점령할 거다. 하나님이 명령한 진멸의 심판을 집행할 거다. 떠나라.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군인들이었을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자범죄, 스스로 짓는, 원죄는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없는 이 유아까지 그렇게 진멸되는 게 하나님 정말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에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렇다. 나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한다. 현대에도 부모의 죄와 사회의 죄로 인해서 무수한 유아들이 죽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죽기도 하고 전쟁에 죽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실까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다만 저는 알 수 있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이 시점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영혼에게도 난 불공평한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의롭고 선하게 행하실 거다. 다만 우리는 그 신비한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생긴 것은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가서 싸우라 순종했어요. 그리고 진멸하라. 어떤 면에서는 많은 군인들이 죽었으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13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울이 내 말대로 듣지 않았다. 나를 떠났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가서 내가 그에게 내린 심판을 전해라.
그걸 전하려고 오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인사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나이다. 찔리는 거예요. 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요? 사무엘이 오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15절 뒤에 보시면 가장 좋은 것을 남겼지만 그 외의 건 우리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뭐예요? 소유. 모든 소유. 근데 지금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거는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없앴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했다고 주장을 하죠. 20절에 보면 그래도 사무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책망하니까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난 정말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각 사람들을 진멸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살렸는데 아각이라는 왕입니다. 아말렉에. 내가 다 죽이고 한 명 살렸는데 그거 갖고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뭐 불순종했다. 이거 섭섭한 얘기입니다. 나도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요,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원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갔고 실제로 진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근데 그것을 악하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고요? 23절에 보니까요.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거역을 했는데 점치는 죄와 같고 당신의 그 고집스러운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역은 알면서도 듣지 않는 거예요.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도 있거든요. 뭐 신앙이 좀 초신자라든지 또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불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21절에 보면요.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사울 스스로 입으로 토해내는 거죠. 맞아요. 마땅히 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했다는 거죠. 이게 거역입니다.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대요. 여러분, 왜 사람이 점을 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점을 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유일하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는 주권자예요. 그 주권자들 중에 한 주권자가 아니라 진짜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점을 친다. 별자리를 본다. 점을 치면서 내 조상의 귀신이나 누구 어떤 영의 소리를 듣겠다. 아니면 우연이라는 힘을 내가 잡을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 우연의 힘의 향방을 나에게 알려준다면 내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게 점치는 거죠. 뭐 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게 뭐죠?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휴양지 가서라도 카드점도 보지 마세요. 재미로 보자. 서로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재미라고 그렇게 말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예배당 벗어나면 휴양지 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점치는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참 사울도 답답하겠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실천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완고한 건 뭡니까? 내 견해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 관점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갖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받아들이고 싶진 않다. 이게 완고함입니다.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쳐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되는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죠? 내가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자리로 높였으니 내가 점치는 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이 완고함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 이 또한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두 개를 얘기하셨으면 하나만 지킨다든지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사울만 이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내 자식이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도 생겨났을 거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사울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왜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에 반대가 되는 자세를 취해야 되겠죠. 온전한 순종에서 실패한 건 첫 번째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이 예전에는 참 스스로 겸손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가 자기에 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울 왕이 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념비가 아니고요. 누구를 찬양하는 기념비요? 자기를요. 자기를 찬양하는 기념비 세웠어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진짜 왕은 누구세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또 그 인간 왕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비록 인간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깐 나에게 권위와 명성과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라고 세워주신 거지 나를 세우셨다고 내가 진짜 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지만 그걸 자기가 판단을 해요. 교만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동산에 있는 모든 걸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하와가 뭐라고 말하죠? 야, 먹을 수 있는데 성과학의 그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했다. 아니,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죠.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마귀가 꼬셨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이 사울이 볼 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가강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성경학자만 그리고 아니면 상식적으로 고대에서 전쟁을 하고 그 상대편의 우두머리를 죽이지 않고 잡아오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내가 얼마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트로피가 물건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적수를 포로로 잡아오는 것도 나의 영광을 보여주는 트로피입니다.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아말렉이 다 멸절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있고. 근데 이들과 협상을 해서 이 왕을 풀어줌으로써 뭐를 얻죠?
엄청난 보상금을 전쟁 포로를 교환하면서 얻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이 안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건 다 없애고 뭐를 남겼대요? 15절에 보면 가장 좋은 걸 남겼어요. 아까운 거죠. 이 소와 양 이렇게 살찌고 윤기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가면 얼마나 부유해지겠는가,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까.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한 거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 하고 원치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쉬운 건 하고 결정 내리기 어려운 건 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교제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또 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구에게나 이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다. 내 이성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진짜 사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낙을 다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특혜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실패한 것은 탐욕 때문이죠. 탐욕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하냐고 탈취하게만 급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행했습니까?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만 했습니까? 그게 뭐 때문이래요?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더 부유해지고 싶은 겁니다. 이 탐욕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요. 물질에 대한 탐욕만 있는 게 아니죠. 권력에 대한 탐욕도 있고요. 쾌락에 대한 탐욕도 있고요. 명성에 대한 탐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즐거움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부요함과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모든 범사에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유익하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유익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 현재 나의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여기고 또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경우죠.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근데 이거를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결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족하는 마음을 간구하는 사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족합니다. 그리고 난 기쁩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게 되어서 난 너무 기쁩니다. 나에게 주셨지만 다시 가져가신다고 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테니 나 기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왜 온전한 순종에서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해요. 계속 변명하다가 내가 지켰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나는 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안 되게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역시 핑계를 대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하던 13절에 보면은 왜 사울이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이 7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막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봐도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그나마 있는 군인들 가지고 싸울 텐데 몇 안 되는데 그나마 또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만이라도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도망가는 군인들이 무서웠고 앞에 있는 허다한 대적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자기가 백성들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의 백성, 이 백성이라고 번역됐지만 군인들입니다. 그냥 일개 백성이 다 따라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에 보면 군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군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좋은,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에 왔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 진멸한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전쟁에서 노획물을 가지고 탈취하고 나눠 먹는 게 이게 군인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이거 우리가 목숨 걸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얻어? 이거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왜 사울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울 자신도 탐욕이 있었거든요. 군인들과 같은 마음이었죠. 이것이 진짜 자기는 하나님을 무서워했지만 정말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핑계지 이것이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사무엘이 왕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당신을 세웠고 그리고 왕의 길로 사명을 주어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 있을 시에 당신이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게 아닙니까? 핑계하지 마십시오. 당신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당신이 이끌어야 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침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하니까 성전관원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했어요. 어떻게 했죠? 조용히 침묵했나요? 잠수 탔나요? 아닙니다. 교회 가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천재의 주제시여 하가마옵소서.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나?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침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만 보세요. 다니엘 친구들이 그 경배했을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바벨론의 신상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답은 정해져 있죠? 어떤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위협해서 우리를 위협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폭력적으로 나가고 우리가 가진 걸 다 뺏어 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취사 선택하는 부분적인 순종.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고 하기에 좀 편한 거, 쉬운 건 하고 이거 했다가 내가 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텐데 이거 했다가 사람들한테 내가 왕따 당할 텐데 두려움이 생겨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대표자입니다. 사울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족하는 경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만 경외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도 다 똑같습니다.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자기의 그 불순종, 부분적인 순종, 즉 불순종을 덮기 위해 종교적인 헌신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좋은 양과 소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온 게 무엇을 위해서래요? 21절? 제사를 드리려고. 나한테 이렇게 책망하지 마세요. 섭섭합니다. 나도 다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꼭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때 이왕이면 좋은 걸로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거 갖고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제사 지낸다니까요. 또 이 사울이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를 용서해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없던 일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도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한 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헌신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라는 말은 그냥 상징적인 용어고요. 여러 가지 모든 신앙 행위에 대표되는 말입니다. 기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소그룹을 열심히 섬기는 거일 수도 있어요. 목장 리더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또 선교에 아주 힘을 쓰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뭔가 나타나는 헌신의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불순종의 어떤 부분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사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하지 않지만 그 대신 대체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니 나는 괜찮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자꾸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직업상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직업은 가질 수는 있으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죠. 근데 그거를 할 때에 많은 경제적인 유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만큼만 벌 때까지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 그 돈으로 은퇴한 다음에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를 섬기겠습니다. 선교지도 가고 교회도 증축한다 그러면 내가 헌금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 감아 주십시오. 눈 감아 주십시오. 자기 양심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처럼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남모르는 그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지적하고 있고 성령님도 자꾸 양심에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못 지키는 거죠. 우리 20대, 30대는 저는 신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신학생이든 신학생이 아니든 특히 남자들에게 큰 고민이 이 포르노입니다. 이 성적인 이 영상물 여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자에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인데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여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막 이렇게 인도하는 거, 기도 인도하는 거 보면 막 불이 내려올 것 같아요. 막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여러분, 이 신앙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제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제사를 누가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하셨어요. 번제도 화목제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집회 참석하는 거, 봉사할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여기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우선적인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하기 싫은 거라도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의 그 자세, 이것이 없이 진행되는 신앙 행위는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뭐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해도 잘못한 게 있고 한데, 그래도 또 하나님 나도 열심히 뭐 하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내 처지가 지금 이래서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성경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한 가르침이 있지만 저도 이렇게 내가 목사라서 못하고요, 목사라서 부족하고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경 잘 가르치고 뭐 예배 잘 이끌고 이거면 됐지, 다른 것까지 내가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의 모습 속에 이 사울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걸 핑계로 그 나머지는 넘어가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24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진정한 회개인가? 인간은 우리가 의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입을 열어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게 스스로 한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임박한 그 엄청난 심판의 결과를 듣고서야 이제 비로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어떤 당면한 내 죄로 발생한 문제를 덮으면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냉랭한 관계에 있으면서 사과하지 않다가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가만히 와가지고 아빠 미안해. 근데 나 뭐 필요해. 근데 그걸 말하려면 뭔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빠 미안해. 엄마 아까 내가 미안한 거 알지? 뭔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가 필요한데 그걸 그냥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뭘 얻기를 원했죠? 가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저 하나님이 나의 왕권을 뭐 끝내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내 체면이 어떻게 되고 나의 왕권은 어떻게 되고 내가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할게요. 갑시다.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가야지. 이렇게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부부간에 그런 거 많잖아요. 잘못했다고 할게. 제가 많이 듣는 거예요, 아내한테. 당신은 말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데미지 컨트롤.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회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데미지 컨트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에게 근심되게 한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이 결과가 너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내가 당하는 손실을 빨리 보상해 볼까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1차적으로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6, 17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범죄하고서도 뻔뻔하게 제사하는 그거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제사했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통회하는, 슬프고 탄식하고 그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신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자세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자기의 죄만 인정하면 됩니다.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환경을 핑계를 대요. 그리고 백성들을 핑계를 대요. 20절,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어가 나는이에요. 20절의 주어는. 나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나, 21절, 다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백성이, 나는 진멸했다. 나는 순종했다.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때문에. 그러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소그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순종했으나 그러나 누구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끌고 있는 이 그룹이 주님 앞에 누군가 어떤 형제자매가 더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나를 더 붙잡아 주세요. 나를 통해 더 역사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사울은 회개한다고 해놓고서는 끝에 가서는 그러나 나도 뭐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한 이유를 타인에게, 환경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하기 싫어도 손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기쁨이 되는 게 뭐예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번제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뭘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이 좋아한다는 건 기뻐한다는 거예요. 원어의 delight.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 헌신의 행위 그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걸 더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는 나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네. 이렇게 한번 바꿔서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주께 순종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네.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가족생활이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종이 와서 나에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2번, 3번 내가 같은 얘기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사울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기회를 한 번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런데 이 기회를 사울이 놓쳤어요. 듣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든지 방송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귀를 열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종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시는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사랑함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준비한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하는 건가요? 네, 다 일어나셔서 준비된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어떤 영역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떠오르게 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해주사 어려운 순종도 능히 할 수 있게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성령님 비춰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을 주님께서 고치길 원하시는지, 순종하길 원하시는지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 경제적인 분야, 가족과 직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주님만 찬양하리. 누가 순종함으로 내 편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죽기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취사선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공헌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믿음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귀한 믿음의 걸음 위에 한없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사랑함으로 내 인생의 주님 뜻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온전한 순종, 전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의 걸음 걷게 하시고 승리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도는 조동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종의 아들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순종하는 아들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동일한 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순종을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